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먼저 오늘 본문인 14절을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신령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신기하고 영묘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영묘하다는 무슨 뜻이냐?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은 신기하고 뛰어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것을 뭐라 그래요? 신령하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신령하다라는 말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신기하고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말은 성령께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이 신령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성령께 속하였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폐하셨다. 이제 율법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성령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요. 율법은 신령해요. 성령께 속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성령께 속한 것은 알겠는데 정작 내 삶은 신령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내용이 그 다음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늘 결심은 해요. 늘 신령한 결심은 하지만 행동은 늘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정말 끔찍하게도 경멸하는 죄악된 행동들을 내가 저지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 신령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최선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 살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 19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은 뭐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안에 두 종류의 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 종류의 내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행하는 바로서의 나가 있어요.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예요. 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쵸? 그런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런데 그 또 다른 나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꾸 죄를 짓는 그런 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면서 사는 나가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참 남편한테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래, 믿는 사람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오늘은 남편이 집에 오면 정말 잘 대해줘야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야. 이렇게 막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떡하니 남편이 저녁에 딱 들어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이전까지 가졌던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내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내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아이가 참 고민스럽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난 정말 우리 엄마한테 짜증내기 싫거든요. 우리 엄마 너무너무 고생해서 불쌍해가지고 짜증내기 싫거든요. 잘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엄마한테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그런 내가 미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속상한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나는 가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오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 구절은 새번역 성경이 더 설명을 잘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옳다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가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알아요. 마음에 자꾸 가책이 돼요. 내가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이 뭔지를 내가 알아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원함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선 그런 나는 자꾸 사라지고 자꾸 죄 짓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요. 내가 왜 이래야 돼?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0절에서 다시 또 17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실종되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분명히 내 안에 그런 내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에게 질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오호라는요, 슬플 때 내지르는 탄식이에요. 그리고 곤고한이라는 원어는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슬프고 비참합니까? 원하는 바인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바 악을 자꾸 행하고만 있으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나를 여기서 좀 꺼내줄 사람 없느냐? 통탄하고 절규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절규하고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가장 위대한 사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절규 안 하는데, 나도 오늘 절규 안 하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요, 초신자가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창원 목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 저는 약하니까. 전 시험에 잘 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며 또 여러 교회를 갖다가 세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신학자들에게. 첫 번째 학설이 뭐냐?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그 이전에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학설은 아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절망을 고백한 내용이다. 그러니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해지는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근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로 봐요. 두 번째 근거는
본문 14절에 보면 팔렸도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동사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의 시제가 다 현재형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에 속하여 죄악에 팔린 것이 과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죄의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엄청 받고 있어요. 매 순간 사탄 마귀가 제 감정을 무너뜨리려고, 제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바라보는 내 시선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무너질 때가 많아요.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악을 생각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둘째, 자기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닌 척 철저한 위선자예요. 예.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셋째, 아직까지 죄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시시각각으로 나쁜 거 생각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온갖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태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목사님도 죄의 지배받고 권사님도 죄의 지배받으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 때문에 절규하는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쩔 수 없이 섬기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고 난 오늘 죄 질 거야 그러고 죄 져요? 아니요. 죄 짓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죄악된 말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죄악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중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기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둘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둘로스, 종이란,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내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서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다. 이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지난 주일날 보는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이 뭘 볼 수 있어요? 죄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회개를 하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말하고 싶어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뭐 구구절절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진짜가 뭐냐?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자꾸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내 삶과 육신이 아직까지는 죄의 간섭을 많이 받아요. 또 아직까지는 죄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럴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 자녀가 있어요. 혼자 가는 애가 있어요. 자, 혼자 가는 애는 잘못된 길로 빠져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애는 이 애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일리 가야지. 바로 이끌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끄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삐딱선을 타고 죄의 길로 갈 때, 그 다음에 악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100%예요. 죄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법에 묶여있으면 지금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속은 사탄 마귀가 되는 거죠. 이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과 성화, 거룩함의 관계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를 보면서 야, 저 개는 완벽한 개야. 그러면 그 개가 사람같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개로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로서 완전한 건 뭡니까? 도둑으로부터 집을 잘 지키고 주인을 반가워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주면 개로서 완전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완전하다고 하시는 것은 각자 수준에서 달라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삭이가 완전한 거, 김재영 권사님이 완전한 거, 곽경희 권사님이 완전한 거는 다 달라요. 예? 자,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보통 3자리 덧셈을 배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애들이 빨라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그런데 어른은 1000단위, 10,000단위, 억 단위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억 단위 덧셈을 계산할 수 있는 어른이 100단위 덧셈을 겨우 하는 아이에게 아이 무식한 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세 자리 100단위 덧셈을 잘 하는 것은 그 3학년 아이로서는 완전한 거예요. 예? 이 아이는 자기가 무슨 10만 단위 덧셈을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그 단계로 성장해 갈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달라요.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 고등학교 수준의 신앙, 대학 수준의 신앙 달라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분은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온전하게 보는 성도가 있겠죠. 아유, 이 양반은 정말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되는 분이면 공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만 잘했으면 좋겠어. 자기만 그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거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에만 매여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에 이를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니까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비록 지금은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1년이 지나면 내가 이거보다 조금 성장할 것이고 2년이 지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욕심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아까 초등학교 3학년이 100짜리 덧셈한다 그랬죠? 근데 이 아이가 10년 뒤에도 자기 100짜리 덧셈 잘한다고 자랑하면 그게 자랑이 돼요? 조롱거리죠.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만큼 자라서 그만큼 더 수준이 높은 것을 해야죠.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델은 저기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신앙도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큰 것을 기대하실 수 있도록 자라가야 돼요. 그 다음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갈등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쁨만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잘 믿으면 갈등도 생겨요. 그런데 이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에도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내 삶에 대하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바꿔 말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좋아, 나는 편하기만 해, 그런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갈등거리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갈등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더 도둑질을 했습니까? 더 간음을 했습니까? 더 살인을 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학생들 공부를 시킬 때 기본적인 걸 딱 가르쳐 주다가 학생이 그걸 이해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잘하네? 너 이거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 한번 내봐요. 왜?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저 맨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해서 아유 그래 너는 그냥 교회 나가주기만 해도 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을 겪음으로써 더욱더 거룩한 삶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슬퍼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약한 것을 감사하노라.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죄의 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